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꼭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내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천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하는 자에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얻지 아니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거 뮤직비디오죠. 네. 자, 우리가 오늘 공동체를 섬기는 은사 예언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3장 오늘 14장이 본문인데요.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12장에서 이미 모든 개인적인 은사를 자랑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은사들이 어떤 신령한 자랑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진정한 자랑의 은사는 사랑 외에는 없다라고 13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죠. 13장에서 공동체 안에 가장 크게 주어진 은사는 방언, 신유, 예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그 사랑이 주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받는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으로서의 사랑이 모든 은사의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주는 사랑을 모든 은사의 밑바탕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은사를 자랑하는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방언, 예언.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은사를 계속해서 뽐내는 식으로 예배가 중구난방, 누구나 할 것 없이 막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도 있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지만 예배가 예배를 흐름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좀 혼란스러울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어떤 은사가 혼란스럽냐면 말로 하는 은사가 혼란스럽게 만들겠죠. 오늘 본문에는 그 14장 본문에는 예배 안에서 펼쳐지는 이 은사 중에 말로 하는 은사로 인하여
이런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예배가, 어떤 은사가 이 공동체에 좀 더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은사 어떤 거 있을까요? 언어로 끝나는 거. 방언과 예언이 있죠. 그 두 가지를 정리함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예배에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리하고 일부러 그걸 정리하는 것이죠. 자, 우선 방언과 예언 중에 어떤 것을 공동체적으로 더 유익하다 말하는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야 됩니다.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죠?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래서 읽어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한다.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나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뭘?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과 방언 이 둘 중에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유익하다,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언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하시기를 축원하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예언인가?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이 예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언을 사모한단 말입니까? 우리 중에 예언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어떤 특징과 내용들을 알고 난 이후에 예언이 무엇인가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언은 앞날을,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언은 앞날을 미리 점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주권에 대한 자기 의지이다. 네, 이게 일단 말해놓고 그다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점쟁이라는 예언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점쟁이들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아맞힐 수는 있죠. 그러나 점쟁이들이 말하는 그 점쟁이들의 그 예언 속에는 그 전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어째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을, 그런 역사 안에 벌이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얘기가 그 사람에게 진행되어지죠. 이게 점쟁이들이 하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동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역사를 창조하실 수 있는, 역사를 그러니까 만드시고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셔서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며 이끌어 가시겠다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진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알리신 것이 바로 예언이 되는 것이죠. 점쟁이들은 그 의지가, 누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일을, 내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행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언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서 이 세상이 우연히를 통해 진행되지 않음을 분명히 이 예언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점쟁이는 그 우연히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예언은 이 세상이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 아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앞으로 일어날 계획들을,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예언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우리 도균이한테 지금 나가서 서쪽으로 가야 돼. 동쪽으로 가면 똥 밟게 돼 있어. 이런 식의 내용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왜 통하지 않냐면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담겨져 있다. 단순히 이렇게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쨌든 개인적인 것으로 주어졌지 그 사람과 어떤 역사 전체에 통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활동했던 내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였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구나.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것도 살리라.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이것도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오면 살리라. 이게 예언입니다. 막 동쪽으로 가라, 산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돌아오면 산다. 이라는 것이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6절. 그러나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지금까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죠.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죠. 너희가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 70년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예언입니다. 이게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경고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실행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속에는 뭐가 등장하지 않냐면 저를 따라서 우연히가 등장하지 않는다. 왜 우연히 등장하지 않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에 반드시 실행되어지고 나타내어집니다. 이 속에는 우연히 진행되지 않죠. 이런 예언의 특징 때문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와 주권에 순종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황홀경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환상을 보는 일도 있긴 하지만 그 일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언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했을 때는 그 어떤 환상 막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막 그런 환상을 보지 않더라도
예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언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이제 다 아시네요. 찾지도 않으시네. 다 나온다는 걸 아시고. 출애굽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본문이 좀 길어서 오늘 제가 다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셔가지고 이런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실현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할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게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가 예언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를 겪든 간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예언 안에 포함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것도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죠. 어떻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애굽을 치는 내용, 이런 것을 모세가 지금 환상 속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하나도 본 것이 없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찾다 보면 모세가 뭐 10가지 재앙들을 다 뭐 확인하고 눈으로 다 확인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황홀경 가운데 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기계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다. 하나님의 의지를 전하는 것을 예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에는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막 종교적으로 그렇게 막 주술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생각하죠. 막 어떤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을 확인한 내용으로서의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 때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봤는데요.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잡힐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의 주권을 전했을 때 이 얘기를 들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 9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에요. 예언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듣더라.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이게 예언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들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의지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들의 신학 아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 하나님의 의지를 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학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신학으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의지를 아니다. 일로 와봐.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예언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예언은 그런 내용,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어떤 그런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졌고요. 역사에, 공동체가 살아가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실현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것으로서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언이다라고 듣기보다는 그것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넓게 보자면 예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기 주권에 대한 의지를 예언자에게 신탁하여 알리신 것이고, 그 예언자는 그 의지를 수납하여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의지를 전달할 뿐이라는 거죠. 예언자가 해야 될 몫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언자는 그 예언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벌이를 하지 않습니다. 점쟁이들은 그것을 돈벌이를 하잖아요. 예언자는 그 예언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면 그 예언자가 그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보았고 하나님의 의지가 반드시 실행되어진 것을 알기에 예언자는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내용과 그 개인적인 안위를 선택함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말 주변이 있던 없던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그런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예언자는 황홀경이 아니라 대단히 이성적이다. 네,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알고 있던 예언의 어떤 특징은 대단히 황홀경, 그래서 막 거부할 수 없는, 분명히 예언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자는 대단히 이성적으로 다 어떤 막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이것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수납하여서 그냥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가 자기 심정을 전한 얘기입니다. 예언자로서. 자,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예, 여기서 학자들의 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예언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 안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진실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이 미래를 맞춘다기보다는 이 미래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자는 그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자기에게 득이 되든 실이 되든 그것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건대 성경도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죠. 그렇죠. 왜요? 이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로서의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가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서의 예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하는 자로서는, 예언자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전체 의지 아래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성경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넓게 보면. 이해되시죠? 좁게 보면 어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을 가진 자도, 좁게 보더라도 그 은사를 가진 사람도 그 범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이 넓은 범위 안에서 예언 활동을 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없고 예언 활동을 한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예언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모두 다 공동체적으로 주어졌고, 공동체에는 주어진 공동체에 주어진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서 그 역사 안에 반드시 실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는 신비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예언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가?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아이의 자녀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세기에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태초의 사람들,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지 안에는 사람이 그냥 하찮은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제 말에서 잘 표현이 중요한데, 완전한 교제를,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물들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완전한 교통,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살 길을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악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왔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지,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멈추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근데 얘가 죄 지었으니까 너 버릴 거야? 그럼 하나님은 실패자를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패자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실패자를 만드신다면 우리는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그 의지가 절대로 꺾이지 않죠. 자, 우리 한 말씀을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러나 역사는 지금까지 죄가 들어온 이후로 수많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일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4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 역사 안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멈추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래부터 감추어져 있던 건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 각 사람을 다 함께 여기서부터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의지가 뭐라고요? 완전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처음에 의지했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하는 완전한 자로, 이게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잠깐만요. 근데 단서가 중요합니다. 어디 안에서?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지금도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고 싶다고 하고 소망하는 사람도 없고, 그 일을 견인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난 이 표현에는 누구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기 내 의지 담겨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자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복음의 원리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고, 사실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그런 능력도 없고, 우리는 살아갈 날이 바쁘고, 매일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 당장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겠냐. 별로 이 목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죠. 출애굽 땅에 들어갈 것이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대로 된 의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확인했다시피 우리가 지난주 성경에서 봤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 하고 싶었습니까? 다시 한 애굽을 하고 싶었죠. 그들은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의지가 강할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는 당장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행함은 거기에만 집중할 뿐이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고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역사의 의지에 관심이 없지만 결국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 안에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역사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실현되더라는 것이죠. 누구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에 혹은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의지에 맞추어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털끝만치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고백해보면 지금 내일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거 털끝만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주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의지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의지가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웃었잖아요.
99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의 의지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아들을 낳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관심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었으나 십자가가 죽은 십자가나 실패의 십자가라고 말하였으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두 번째로 부활해야 할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지에 대한 진정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살만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도균이에게 있어요? 저한테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급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역사 현장에서 일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저와 여러분의 각각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지는 언제나 확고하며 살아있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예언은 우연히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에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능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이 일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결국 해내셔서 역사 현장에 이 한 사람을 내가 살렸다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